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식구들이 여기에 더 있으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윗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게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러나 그의 사윗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 함께 죽고 말 것이요.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그 두 사람이 롯의 가족을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자마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롯의 가족에게 말하였다.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요. 아멘. 네,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창세기 오늘 19장인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시켰던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그 심판받을 때 네 종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에 우리 주님 오실 때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때도 이 땅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롯의 사위와 같은 사람, 롯의 아내와 같은 사람, 롯과 같은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나는 이 네 종류의 사람 가운데 어떤 종류의 사람이고 나는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룰 것인가를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롯의 사위들인데요.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14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죠. 시작.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윗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러나 그의 사윗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네, 14절 두 번째 줄. 사윗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밑줄 그어주시고, 제일 밑에 줄에 그 사윗감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의 사윗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듣고 롯이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이 땅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니까 빨리 나가야 된다. 그랬더니 사위들이 이제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이 히브리어를 보게 되어지면 차하크입니다. 차하크란 것은 비웃었다, 조롱했다, 귀 넘어 듣는다라는 뜻이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롯의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 넘어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조롱하고 비웃은 거예요. 그랬던 것이 바로 롯의 사위들인데요. 뿐만 아니라 노아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120년 후에 이 땅에 물로 멸망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착해요. 귀 넘어들었어요.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아니 무슨 이 마른 하늘에 비가 온단 말인가? 노아가 노망 들은 거 아닌가? 배를 지으려면 바다에서 해안까지 지어야 되는데 산에서 지으면서 무슨 말인가? 라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에도 롯의 사위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주님 오신다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귀넘어 듣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말도 안 돼. 이렇게 좋은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노아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처럼 말씀처럼 120년 후에 이 땅에 홍수로 심판이 있었고요. 그때 그 노아의 말을 귀넘어 들었던 사람은 노아의 말이 맞았구나. 그리고 방주로 막 달려갔지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닫힌다 합니다. 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노아의 말을 들을 걸 그러면서 후회해도 그때는 늦습니다. 롯의 사위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이 소돔을 멸할 때 우리 장인어른 말이 맞았네. 그때 그런 말을 들을 걸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언어는 껄이라는 게 껄. 그때 목사님 말씀할 때 들을 걸, 아내가 말할 때 들을 걸, 목자님 말할 때 들을 걸, 껄 흔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넘어 듣면 안 되고요.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이렇게 예배를 나와도 귀 넘어 들리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어 안 믿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믿음은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귀 넘어 들리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담아 들리게 하여 주시고 자크하지 않게 하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의 선물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올 한 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것이고 귀 넘어 듣는 게 아니라 귀 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귀 넘어 듣는 착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롯의 아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제 롯의 아내를 그 롯의 가족을 데리고 천사가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들을 꺼내냅니다. 소돔에서. 그 다음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죠. 시작. 그 두 사람이 롯의 가족을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자마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롯의 가족에게 말하였다.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요. 17절에 보면 뭐라고 경고가 첫 번째 뒤를 돌아보거나 밑줄 그어주시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밑줄 그어주시고 들에도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셋째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26절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해서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롯의 아내 밑줄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밑줄 소금 기둥 밑줄. 천사가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들에 머무르거나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 되었다는 것이. 그럼 우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실수할 수 있지 않는가? 그냥 이제 막 가다가 불과 유황이 이제 소돔을 이제 하니까 언덕길에 돌아봐서 하지 않았는가?
그냥 돌아본 것 때문에 이제 소금기둥이 되어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바트라는 말이에요. 나바트. 이 나바트라는 것은 주시하여 바라보다, 탐욕적인 눈으로 바라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의 아내에게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 소돔이 멸망한다니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 또 한 마음은 소돔이 너무너무 애착이 있는 거예요. 왜요? 소돔에 자기가 좋아하는 많은 것들을 쌓아 놓은 거예요. 여기에 많은 걸 남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들에서 머무르고, 그리고 소돔을 향하여서 나바트합니다. 주목하여 봅니다. 그 욕심으로 그 땅을 보게 되어, 그럴 때 그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죠. 이 롯의 아내와 같은 신앙은 양다리 신앙이에요.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싶고, 세상의 쾌락도 누리고 싶고, 포기 못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 오실 때 그냥 세상에 있던 발을 하나님께 두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착각입니다. 양다리 신앙들은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결정을 내리지 않고 세상에 결정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양다리 신앙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신앙이에요. 영적 감각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을 선택하게 되어져요. 그 대표 예가 마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양다리 걸친 신앙의 대표가 이 청년입니다. 주님은 이 청년을 21절에 보니까 눈여겨봤고 사랑스럽게 여기셨어요. 이 청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마음은 세상에 대한 마음, 세상 쾌락, 재물에 대한 마음도 진심이었어요. 이 청년을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결단하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말고 이제 재물 팔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택한 기로에 이 부자 청년이 뭘 선택하느냐면 바로 재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심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져요. 결국 선택해야 될 때 결국 세상을, 물질을, 쾌락을 선택하고 떠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 청년에게 구원에 관한 마음이 진심이었어요.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가시죠. 시작.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청년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이 진심의 마음이었어요. 이 청년은 진짜로 영생을 얻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 궁금했어요. 그렇게 진심의 마음이 있었던 걸 알았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여겨봤고 사랑하게. 그런데 진심의 마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전심의 마음이 있어요. 전심의 마음. 진심의 마음이 아니라 전심의 마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온 모든 분들은 진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앙으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좀 잘하는 성장하는 신앙을 살고 싶다, 이런 진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진심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31일 송구연세가 되어지면
올해도 하나님께 살지 못했구나. 올해 내가 성장할 시간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후회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런가? 이런 분들 진심의 마음은 있었지만 뭐가 없어요? 전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진심과 전심의 차이는 뭐냐? 진심은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은 마음과 행동과 순종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먹고 싶다면,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내가 주일 낮 예배만 나오고 있다면 세축을 세워봐야 돼요. 주일 낮 예배 삼공부도 참여해보고 목장 모임 참여하면서 세축을 세울 때 내 신앙이 더 성장해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기뻐하는 삶들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의 마음만 있다, 하나님 정말 잘 먹고 싶습니다, 이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1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 성장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바로 대가를 지불할 전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롯의 아내처럼 진심의 마음만 있지 말고 우리는 전심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셔서 교회가 영적 파도를 만들 때, 지금 5번째 파도 다니엘의 이제 세례 금식기도가 함께 참여하여서 같이 파도를 흘렸고요. 같이 그래서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역사가 있는 24년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사람은 롯이고요. 네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함께 봐야 되는데요. 롯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소돔성에 부끄럽게 몸만 구원받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어져요. 왜 이 차이가 있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자,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전사가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 우리가 왜 여기 왔느냐? 소돔성을 멸하라는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자 14절에 보면 롯이 이렇게 행동해요. 같이 읽죠. 시작.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육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여기까지. 롯이 나가서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천사로부터 이 땅 소돔이 멸망당할 것입니다 하는 말을 듣고 롯은 바로 뭐냐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사위들 이 소식을 알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지요. 우리 한번 23절 18장으로 넘어가 보실까? 18장 넘어가셔서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지요. 23절이면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 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할까요? 아브라함도 천사로부터 이제 이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씁니다.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기도하러 들어가서 소돔과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요. 하나님, 소돔에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명만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마. 40명만 있으면요, 20명만 있으면요, 10명만 있으면요.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이 멸망 소식을 듣고도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롯은 자기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한 달이 건넙니다. 그는 헤브론에 있기 때문에 소돔 멸망하는 건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롯은 자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일이 아니에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 헤브론에 살기 때문에 소돔이 멸망하는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자,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둘 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말씀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출발은 같아요. 그런데 끝은 하늘과 땅으로 다릅니다. 롯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몸만 구원받아요. 근데 그리고 19장 이후에서는 롯의 이름이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기도를 통하여서 롯이 구원받게 돼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20장부터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신구약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이야기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함께 동일하게 시작했는데 왜 끝이 이렇게 다르냐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특징은 가는 곳들마다 뭐였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자, 13장에서도 베델에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네가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 가겠다. 왼쪽 가면 나는 오른쪽 가겠다. 그때 롯이 딱 보니까 저 요단 들판 소돔이 너무나 물이 넉넉히 좋아 보여요. 그래 소돔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를 잘 보시면 롯이 어떻게 하냐면 점점점 소돔으로 가까이 갔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단을 쌓았단 말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롯을 떠나보내고 베델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이제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만물의 앞 상수리 앞에서 제단을 쌓아요. 가장 먼저 그거 뭐예요? 제사를 해요.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헤브론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삶을 삽니다. 이렇듯이 아브라함의 특징은 뭔 일 할 때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예배하는 삶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켰어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소돔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롯은 자기 이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사람 구원할 생각만 하지 그 소돔을 구원할 때 하나님 이 소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 소돔 안에서 살게 하셨는데 죄집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한번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 가운데 의인 50명 이 땅을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식구만 챙겨가지고 빨리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27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장 27절 같이 읽죠. 시작. 다음 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던 그 자리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밑줄 그어주시고 다음 날 아침도 밑줄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주님을 모시고 서 있던 그곳 밑줄 그어주시고 자, 그 전날에 아브라함이 중보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던 그 자리 기도의 그 자리로 다시 나갑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다시 기도해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제 롯은 그 땅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한번 30절도 한번 볼까요? 30절 같이 읽죠. 시작. 롯은 소할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할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 살았다. 롯은 두 딸들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산으로 들어가서 밑줄 그어주시고 굴에서 살았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소할 땅에 있던 롯이 두려워서 다시 어떻게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동굴에 살게 되어집니다. 여기도 예배했다는 말, 제단을 쌓았다는 말,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 동굴 안에 살다 뭐 하는 거예요? 두 딸과 함께 음란하게 되어지고 두 딸과 함께 이제 성관계하에서 첫째 딸은 모압이라는 아들을 낳고 둘째 딸은 암몬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롯은 이 땅에 이길 수 있는 힘은 예배란 말이에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돔 안에서 그 소돔 안에 그가 쾌락을 즐기며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소돔의 멸망을 받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산에 올라가 동굴에 올라가서 그가 제대를 쌓고 하나님 드디어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잘 섬겨 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어요. 동굴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음란하게 되어져요. 생쾌락을 쫓게 되어져 두 딸과 함께 음란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두 딸과 함께 아들을 낳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19장 이후에서 20장부터는 롯이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결국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야 못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긴 믿었어요. 순종했어요. 떠나긴 했어요. 그러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이 롯은 어떻게 하나요? 세상에 동화되어집니다. 소돔의 그런 세상 쾌락을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자, 동굴이란 독 같은 환경입니다. 그 환경에서 롯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술에 취해요. 그리고 두 딸과 함께 음란하게 되어져 음란한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동일한 굴에 있었던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춰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여러분 15편 가사 보시면 57면 보시면 위에 아둘람 굴에서예요. 다윗이 사울 피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그 아둘람 굴은 뭐가 하는데요? 새벽을 깨우는, 새벽을 만들어내는 힘과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아둘람 굴이 되어져요. 그런데 롯은 그곳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냐 그 동굴과 같이 어둠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쾌락을 쫓게 되어지고 망하게 되어질 그런 삶. 이제 그런 삶으로 살았던 것들 보게 되어져요. 2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환경이지만 그 환경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새벽을 깨우는 삶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바로 어둠의 삶으로 그리고 이제 세상 쾌락 쫓아가는 망하는 삶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차이는 예배입니다. 예배. 24년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24를 결정하면 하나님 24년도에는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목장 예배 그리고 수예배 새벽 기도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예배를 지켜갈 때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그 동굴에서도 새벽을 깨우게 되어진 역사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번 29절 같이 한번 볼까요? 29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덮으실 때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여러분 뒤덮을 때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불과 유황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뒤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에서 봤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역청구덩이 집이었단 말이에요. 아스팔트였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어떻게 하나 부숴버리니까 그 역청들이 다 타오르면서 엄청난 이제 그런 불 심판이 되어져. 그러면서 그 땅이 푹 꺼져가지고 뭐가 되어지면 염해가 되어 사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해가. 이제 죽음받아 이제 사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뒤덮을 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파크라는 말이에요. 하파크라면 뒤덮다. 왜 뒤덮냐? 하파크라는 의미 안에는 새롭게 하게 뒤덮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 땅 두 개 되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이 그냥 죄악의 땅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그 땅을 뒤덮어 뭐가 되는 거예요? 사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연매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7장을 보게 되면 성전 문에서 문지방에 나온 샘물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수가 나와서 염매로 흘러가서 죽은 바다 사해를 살려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살려내게.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합파크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향하여서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저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부인하고란 말이 하파크란 말이에요. 자기가 뒤집어 엎어져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육적인 것들, 내 뜻을 부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한테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 하파크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기엔 네 밭이 나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
새 땅은 죽은 땅이에요. 한 땅만 산 땅이에요. 좋은 땅만 어떻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요. 그러면 이 세 개, 길가, 돌짝, 가시밭하고 좋은 땅하고 차이가 뭔가? 이 좋은 땅은 기경했단 말이에요. 뒤집어 엎었단 말이에요. 합학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땅은 살아있는 땅이 되어지고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뭐냐? 아브라함은 자기를 기경했어요. 자기를 합학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뒤집었단 말이에요. 내 뜻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쫓아가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롯은 그 삶을 기경하지 않았어요. 합학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합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뒤집어 엎기 전에 내 삶 자체가 내 마음에 합학하셔야 됩니다. 기경하셔야 됩니다. 좋은 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이제 내 인생을 좀 기경하시고 좀 뒤집어 엎고 합학하시고 그래서 내 삶이 살아있는 삶, 올해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 30, 100배, 60배, 30배 결실 맺는 그런 열매 맺는 삶으로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